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벌써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이 날에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며 경건한 마음으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보낼 수 있는 이 한 주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 듣기 전에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며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군중과 병정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야유와 조롱과 수모를 당하시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고난의 주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 주간에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 위하여 고통당하신 그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순복음 세수만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되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기대어 살게 하시되 오늘 하루도 십자가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 양식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에 드러나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을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에 앞서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해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하는 제목을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절정에 이르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행하시고 마지막 여정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깊이 묵상하고 있노라면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힘든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을 누가는 관찰자로 옆에서 관찰을 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4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진액을 짜내는 온몸에서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는데 옆에서 그 기도의 모습을 보았던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땀이 온몸에서 쏟아내는 핏방울같이 보였다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가 흘러내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했으면 그 기도 속에서 빠져나오는 그
땀이 말입니다. 마치 핏방울처럼 진액을 짜내는 모습으로 보였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핏방울을 보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했기에 누가는 그렇게 보았느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도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 묻는다면 과연 누가 얼마나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너무 간절하고 애절해서 마치 온몸에서 땀이 흐르는데 그 땀이 피같이 보일 정도로 누가 그렇게 기도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저의 기도가 그만큼 절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또 비교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기도네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였기에 땀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피가 농축되어져서 방울방울 흘러내리는 것 같이 보였겠느냐고 하는 이 물음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드러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그렇게 기록되어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매달려 기도한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뭐냐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땀이 피가 되도록 부러지죠.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이 뭐냐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는 이 잔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첫 출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잔입니다. 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결론 끝도 무엇이냐면은 이 잔으로 끝나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나의 원대로 마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잔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잔을 가리켜서 십자가라 말하기도 하지만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보다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예수님이 어깨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 우리와 똑같이 겁이 나기도 했을 것이고 몹시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말도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계속되어 오는 동안 이 땅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어떤 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원형극장에서 사자의 몸이 찢겨서 사자 짐승, 산환 짐승에 찢겨 죽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불에 다 죽거나 어떤 사람은 칼이나 톱에 썰려서 목이 잘려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청에 감겨 로마시를 밝히는 등불로서 자기 몸을 태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교회사에 드러난 순교자들 가운데 더러는 예수님보다도 더 극심한 고난, 고통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였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잔이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죽음이 두려워서 십자가 고통이 두려워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깊은 뜻이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몸부림치게 땀이 피로 바뀔 만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무언가요? 그것이 이 잔이라고 하는데, 이 잔이란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잔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그렇게 죄가 무섭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두려워 피해가기를 원했던 그 잔은 하나님의 무서운 그 진노의 심판의 잔이었습니다. 그 진노의 잔은 태초부터 쌓아온 온갖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노염과 미움과 아버지의 그 진노하심이 이 잔 안에 가득가득 농축되어 채워진 그 무겁고 무시무시하고 죄의 잔입니다. 그런 상황을 지켜보셨던 하나님마저도 얼마나 그것이 싫고 보기가 싫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도 고개를 떨구시고 다른 방향으로 옮기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란 어떤 고통인가요?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 가시관이 찔리는 그 아픔보다 더 아픈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통이 무엇인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는 그 고통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고통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잔을 마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했습니다. 이 인류 안에는 저도 있고 교회 여러분도 있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류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예수님께서 받아 마신 것입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삼키시고 그 잔을 뒤엎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뭘 다 이루었는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을 주님께서 헐어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 믿고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품으시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무언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원수 사단의 아들로 빼앗겨서 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음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의 죄를 그 몸에 모두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인류가 이 땅에 들어왔던 그 많은 모든 사람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야만 됐어요. 그 죄 앞에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할 수 없어서 얼굴을 돌리셨던 그 모습, 그것을 바라다 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말. 그 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제발
죄 많은 이 사람들, 인간들, 저를 포함해서 교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말라고, 저들의 죄악을 심판하지 마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시며 죽으신 고난의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교회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시고 갈보리 산으로 오르셨던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한 주간 경건한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할 수 없는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란 꼭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어진 어떤 상황, 환경, 범주, 일들, 사건 속에서라도 무시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으니까 날 위하여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던 주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걱정, 염려, 십자가 앞에 다 맡겨버리며 기도해서 이 기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교우들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기간 안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끼 상씩 금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귀와 눈과 모든 것이 주님 십자가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루하루의 삶이 십자가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그 십자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축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교우들 발걸음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보호 충만하심이 각기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개개인의 신상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남은 한 주간 기도로,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